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현장에 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예수님이 제자들 만나셨을 때 없었기 때문에 이 다른 동료들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는 했습니다. 사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었던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는가? 이게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은 직접 만났으니까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 믿지 못하고 있었는데 여드레를 지나서, 즉 8일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도마도 같이 있고 다른 제자들도 같이 있을 때 만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처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도 동일하게 하셨는데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도마가 믿음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직접 네가 만져보라 이거죠.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그거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도마가 믿음 없는 거 아세요? 이 중에도 누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는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저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게 저한테 하는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또 믿음이 나는 좋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믿는 것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늘나라 가는 거, 이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이게 과연 응답이 될까? 안 믿어지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 안 믿어지는 믿음이 더 커가지고 아예 기도를 중단한 것도 있을 겁니다. 기도하다가 안 하는 거 있죠? 이건 안 될 거야. 내가 절대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응답이 올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너무 강력해.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걸 다 아세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부모가 과연 변화될까? 부모에 대해서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기도가 약하고 안 하지만 배우자에 대해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배우자가 변화될 것은 간절히 기도하죠. 왜? 이 집사님 저 집사님 간증하는 거 보니까 내 남편도 바뀌고 내 아내도 바뀔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근데 부모가 기도 가운데 바뀌었다는 것은 별로 못 들어갔거든. 어떤 경우는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믿음이 될 때도 있지만 믿음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자녀들이 행할 때
이게 과연 기도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건가 안 들으시는 건가? 혼란할 때도 있죠. 그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시면,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가 직접 이제 만져보고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주관과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직접 눈에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한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 가신 예수님 믿잖아요. 의심을 안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의심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안 믿어져. 의심이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과 나의 삶이 너무 차이가 나면 믿음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만큼 뭔가 일이 잘 돼야 될 텐데, 조금씩이라도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기도한 것과 정반대로 될 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사업이 안 돼.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자식이 안 돼.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공부 안 하고 딴짓만 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길을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10년, 20년 앞길이 막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없어. 답답하죠. 그래서 그렇게 몇 시간씩 날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셔. 그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를 못해요. 왜? 내가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졌거든. 그럼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응답을 안 주신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온전케 하시고 계속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걸 깨닫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그걸 분명히 깨닫습니다. 아, 그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은혜예요. 말씀도 깨달아야 이게 믿음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많이 보고 듣고 가르치고 배웠다고 생명이요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 됩니다.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살리는 말씀, 내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체험했으니까 믿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성령으로 체험했을 때 이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계속 하는데요, 기도하는 거 내 감정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잖아요. 믿고 구한 것은 어떤 줄로 알아라? 받은 줄로 알아라. 분명히 우리가 알잖아요. 예수님 입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냐 이거예요. 다른 건 차치하고더라도 내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믿지 못하면 그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심하는 자는 아예 기도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예배하고 믿음을 가지고 헌금도 하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루하루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자식이 부모를 믿고 집에서 먹고 자고 해야지 날마다 부모를 못 믿어. 이게 내 친엄마인가 아닌가, 내 친아버지인가 아닌가,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걸 부모가 모르면 모르는데 알았어, 얘가 나를 의심하는구나, 친부모인지 아닌지 의심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삽니까? 그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부모 입장이. 그 믿음을 그래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독생자까지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 확실히 증명해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시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일치, 한 뜻, 한 마음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예수님도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 죄와 내 연약함과 내 부끄러움 다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 받으신 거 아니에요? 성령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탄식하며 내 연약함 위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끔찍이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성경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체험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체험합니다. 안 믿어져. 그러면 주여,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내가 믿고 싶어도 잘 안 믿어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동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하나씩 믿음이 되고 체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어떤 것에 믿음이 없는가, 어떤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많이 듣고 알고 보고 한 말씀인데 안 믿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응답 주신다는 것이 믿음이 안 되면 기도에 대한 믿음, 응답에 대한 믿음을 구하시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했는데 이게 믿음이 안 되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심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도 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 성령으로 하는 모든 것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합니다.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걸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것을 거두게 하시는가, 어떤 것을 갚아주시고 부어주시는가를 체험했기 때문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너무 믿어져. 너무 믿어져. 기도한 거 응답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나하나씩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수십 년 기도한 사람들은 그냥 내가 기도하면 언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 이게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누가 계속 기도하고 예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누가 하는가? 결국 가만히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좀 머리가 회전이 빠르지 않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몸이 좀 약하고 경제력도 좀 없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게 많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나 내 자식들이 부족한 게 많다 할지라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믿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깨닫고 체험하는 믿음이 계속 기도하면서 체험하고 예배하면서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순종하면서 하나하나씩 체험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체험하려면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고 고린도전서 2장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도 성령으로 체험하고 기도 응답도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거 이미 주셨는데도 못 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됩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사업이 안 돼. 돈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안 들어와. 그러면 그게 안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낮추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건 못 보는 거예요. 순 돈만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이 안 됐다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바꿔주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는 것을 먼저 하신 다음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응답이.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있는데 10년 20년 동안 그거는 못 보고, 아이고 내가 좋은 학교 가야 되는데, 직장도 좋은 데 가야 되는데, 돈도 잘 벌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찾으니까 이게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을 어떻게 봅니까? 성령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된 것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보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고 계속 예배도 하고 성경도 보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신앙생활, 내가 일평생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깨닫는 감동과 감격이 있어서 죽는 날까지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가 계속 눈에 보이고 깨달아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야 때가 참에 내가 변화된 만큼 무엇인가 열매가 이루어지고 응답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기도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일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계속 내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어떤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안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이것은 일평생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깨어서 내가 어떤 것에 믿음이 없는가, 어떤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확실히 믿지 못하고 있는가 잘 생각하셔서 내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거 계속 기도하셔서 두려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담대함이 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은 갈수록 떠나가고 확신 가운데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지만, 우리는 갈수록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 갈수록 믿음이 자라는 사람, 갈수록 믿음의 깊이가 더 든든히 분명하고 견고한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